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방대한 신학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교리가 압축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장로교 교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 교리입니다. 우리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 5가지를 잘 알아두면 성경의 기본 교리가 무엇이며 장로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5가지 교리를 제가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 Total Depravity,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자유의지,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에 관한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실 때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남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는 사람만이 제한적으로 속죄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다 속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속죄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공로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거야, 이렇게 자기 믿음, 내 믿음의 공로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고, 나는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 했고, 나는 죄를 사랑하고 싶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셔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s,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출생을 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생했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제 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서만 지낼 거야, 나는 이 어린아이 상태로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생했으니 성장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앞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10년 후, 20년 후 나는 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문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그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5대 교리, 지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설명했는데요, 이 5대 교리의 이 영어의 첫 이니셜을 따서 TULIP, 튤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부르고, 이 튤립은 장로교 교리의 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간단한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실상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너무나 간단한 교리고, 너무나 쉬운 교리고, 너무나 기본적인 교리인 것이에요. 이 교리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단한 교리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바로 첫 번째 교리 뭐죠?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교리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첫 출발점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류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는 인류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범죄하여 거침없이 죄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세상과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이전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아무리 자기가 법을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는 도덕주의자가 더러 있지만, 그런 도덕주의자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위선이 있고 자기도 근본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많은 헬라인들과 같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자, 이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고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평가를 좀처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평가와 진단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보고 죄인이라니, 야, 그런 심한 말이 어딨냐? 그거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증거를 대시오. 갑자기 사극 톤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증거를 대시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 반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내가 대주지. 그러면서 바울은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 기록된 성경에서, 즉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되는 율법적인 증거다. 너희는 율법적인 사람들 아니냐? 율법 최고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는 율법, 구약의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 헬라인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지금 인간 실존 상태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치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나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진리와 이치는 그렇게 밝은데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뭔지 모른 채 무지한 채로 삶을 살고 있고 평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찾는 이유와 동기가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 중심, 내 자기 중심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진리의 길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다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상한 우유와 우유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이런 인간의 끔찍한 자화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느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지금 인간의 신체를 이용해서 인간의 죄를 막 하나하나씩 열거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온몸에 우리가 암세포가 퍼진 것처럼 우리 온몸에 죄세포가 퍼져서 인간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회복할 수 없이 중병에 걸렸어. 아니, 나 병에 걸리지 않았어. 너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야. 아니,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자기 죄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중병에 걸렸어?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설령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보다 나.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의의를 만족함으로 나는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아니, 오케이,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좋아, 내가 받아들일게. 근데 있잖아, 그거 알아? 네가 나보다 더 죄인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상대적인 의의를 평가함으로 이 상대적인 의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만족을 꿈꾸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죄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기 죄를 늘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선을 행함으로
그 죄의 값을 탕감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약간 공리주의적 견해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가 10가지의 죄를 지었다면 20가지의 선을 행하면 되겠지. 그러면 10가지의 선한 일이 남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공리주의적 견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행주의입니다. 내가 막 고행을 해서 인도 가면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더 많이 고행하면 내가 고행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건 남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남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죄를 탕감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자신을 고행과 고통으로 밀어넣는 고행주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뭐죠? 아무리 우리가 100가지의 선을 행했어도 한 가지의 죄를 지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100가지의 선은 다 자기 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모든 방법들, 3가지 뭐였죠? 죄를 부정하는 것, 죄를 변명하는 것도, 선을 행함으로 모든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불교계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자주 인용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수행을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위해서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만 먹고 살았고 8년 동안 정좌불화하여 밤에도 눕지 않고 앉은 채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 열반송이라고 많은 불자들에게 암송이 되는 건데요. 그 열반송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렸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평생 진리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그래서 그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 결과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한평생 고행하며 의를 행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내 죄를 벗지 못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의를 통해서 진리와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율법적인 자기 의는 끝났다. 이런 율법적인 자기 의는 쫑 났다. 율법적인 의의 종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인 거예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은 내 죄의 크기만 더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율법 때문에 내가 더 죄가 큰 죄인이라는 것만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지 말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들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천천히 보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어렵죠?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대인 성경 다시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거울 앞에 나의 행위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법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없다, 여러분 그 죄 자체가 없다면, 율법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남의 거 살짝 훔치는 거, 야 그게 무슨 죄냐? 그건 범법 행위가 아니야. 그 법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물건을 마구마구 훔치죠.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네? 그냥 가져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변명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변명할 거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니 우리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이제 뭐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길, 새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율법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길, 완전히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22절인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같이 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새로운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길, 전혀 다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서의 주제가 나오고 있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요, 전혀 다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예수가 우리의 새로운 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밤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천국 문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빛나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가로막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이 거룩한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어거스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빨리 들여다보내주세요. 그러더니 천사가 자세히 어거스틴을 관찰하고 쳐다보더니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차 있지 않아. 너는 윤리학자요,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고 너는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돌아가라. 그래서 그를 천국 문 앞에서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은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철학적으로만 믿었고 도덕성과 성경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야 어거스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선을 행해, 그러면 너는 잘 살게 될 거야. 선을 행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의를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복음이란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의를 주리라. 예초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새로운 의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착각함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만과 자랑에 빠지게 되었고, 때로는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종교의 가장 본질과 핵심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의를 자랑함으로 날마다 자기의 교만과 자랑에 빠지고, 근데 이게 계속 그러냐? 때로는 낙심 가운데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과 자랑과 낙심은 한 세트입니다. 누가 잘 낙심에 빠지는가 가만히 보면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교만이 높을수록 낙심이 높다.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만은 낙심을 낳는 뿌리예요. 교만과 낙심, 자랑은 한 세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허무하고 모든 종교는 다 교만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 태신자들이 묻는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종교개혁의 외침이요 성경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이후에 가을행축을 위한 진구식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구식 할 때 우리 기수탄 입장이 있잖아요. 기수탄 입장 빰빠라밤빰빰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드는 깃발은 뭐냐? 다음에 우리 깃발 좀 앞에 깃발 그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깃발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구식에서 깃발을 높이 든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깃발을 높이 쳐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구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자기 의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태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달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행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많이 배운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인 거예요. 이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가을에도 우리가 때로는 분주함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력을 우리가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